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이죠. 에덴 동산과 같은 먹고 함께 살아갈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실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외에도 인간은 늘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혹은 더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못하는 게 많아요. 네, 잘하는 게 많은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못하는 거 많습니다. 네. 피아노도 못 치고 바이올린도 못하고 저 악기 못하는 거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네. 근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꼭 악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실패하는 것들 혹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구분이 되기도 해요. 다르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태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자기 땅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론 과거나 지금이나 땅이 큰 재산이고 그게 이제 삶의 터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현대 와서는 그 개념이 조금 더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땅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땅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주를 했기 때문에. 땅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짐승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목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 있지만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이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렇고 혹은 직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못하겠구나 혹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 덤볐다가 맨날 터지고 맞고 그죠? 실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싸우면 이길 만한 거 없는가 이것도 구분해야 되고 이걸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없는가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만 내 삶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투자하고 도전하면 실패만 하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는 빨리 버리는 게 낫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것 혹은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뭔가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따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이룬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가능성을 잘 보고 될 만한 걸 하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인생을 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볼 때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어떤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집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지방으로 혹은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도 텃세를 경험하잖아요. 땅을 이게 잘 안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습니다. 사라의 경우도 보면 성경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육신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가능성 없는 거는 빨리 버리고 가능성 있는 걸 방법을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오늘 약속하시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주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경험상 우리는 이건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요. 가능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 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단계를 거치긴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에부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었으니까 따라가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보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아내가 한마디를 하죠. 나에게 여종 하나가 있는데 차라리 그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므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그때는 참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때는 잘 들어요. 딴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로마서 오늘 4장 19절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한 번에 이제 전환이 이제 생기는 이제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확인하자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볼 상황이 안 되면 자기 얼굴을 보시고 거울을 놓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시면서요.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믿음으로 넘어가냐면, 이제 계속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면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제 버렸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셨을까요? 안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일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안 되겠구나,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리자.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21절 22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렸어도, 너는 내 약속을 못 믿어도 나는 너에게 똑같은 약속을 지금 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바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에 사라의 몸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제 남종들도 이제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바라고 그 믿음의 확증으로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죠? 믿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할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오늘 18절부터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또 믿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을 때 무리를 걷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저를 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었으니까 내일 제가 한강 가서 오리배 타고 가다가 무리를 좀 걸어보겠다고 오리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저녁에 해외 토픽으로 뉴스에 나올 겁니다. 아무개 목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죽었더라. 뭐 이런 뉴스로 나오는 거죠. 왜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주님이 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나 스스로 간 거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이 뽕나무더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내가 백두산중 가보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산이. 누가 믿음으로 옮겨놨어요. 내가 히말라야 산을 좀 등반하려고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산이 없어졌어요. 누가 믿음으로 저기로 옮겨놔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도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라면 아무리 내가 확신합니다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무작정 내가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쉽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못해요.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저도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되면 저 같으면 아마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고 아마 주님한테 말씀했을 때 좀 잠깐만 기다려, 제가 구명조끼라도 좀 입고 올게요. 혹시라도 빠지면 살구녕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명조끼 입든지 아니면 밧줄이라도 몸에 묶고 누구한테 불러가지고 붙잡고 있으라고, 놓치면 안 된다고 꼭 잡고 있으라고, 나 빠지면 끌어내라고. 그렇게 하고는 혹해도 그냥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그냥 내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그 앞에서 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육신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사라는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주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주실 것 같으면 자녀를 100세에 꼭 주셔야 되나요? 한 25쯤에 주셔도 되고 30에 주셔도 되고 더 일찍 주셔가지고 더 믿음으로 더 하시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늦게 100세에 주실까?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믿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죄인이 용서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런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내 몸이 이미 아이를 못 낳는 몸이구나. 이미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확인했잖아요. 남이 확인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도 몰아가시기도 하세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니까.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의 어려운 시절들을 왜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거예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단지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왜 복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복이에요? 복이 아닌 것 같으세요? 진짜 복인 걸 믿었으면 더 낳았을 거예요. 그죠? 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더 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더 나면 고생스럽고 더 나면 어렵고 더 나면 안 되겠다. 복이라 그러면 더 낫을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신기한 건 가난한 나라일수록 애는 많이 나요. 안 그래도 못 사는데 힘든데 저렇게 나가지고 건사하지도 못하면서 잘 입히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면서 저렇게 많이 나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0.7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0.7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 지나면 인구가 얼마 줄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 미래 문제가 결국에는 그 시대의 삶의 문제로 삶의 질로 연결된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과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 하나밖에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고 애굽의 왕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지만 민수에 가면 출애굽한 인구 수를 세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인구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게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냐면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믿음도 주시는 거구나. 그 믿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할까? 바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물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고기 잡아보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경험을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고기 잡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고 해야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밤새 그물을 내려서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평생 지금까지 그물을 잡았는데도 오늘 안 되는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제가 그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